짤막한 2분 27초, 1부터가 다른데 한번 우리 영상 짤막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어요. 적은 것이지만 그 헌신이 있어야 누군가에겐 그 쉼이 있고 누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와 찬양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었듯이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배려해 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를 누리고 가겠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서도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적은 천국이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공동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려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성도 간에 불화하고 성도 간에 약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라 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역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한 부류는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습관을 존중하는 보수파, 이 보수파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무슨 소리냐,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에서 벗어나 있는 좀 더 자유가 있는 진보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 말이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한다면, 한마디로 줄이면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예요. 형제 앞에. 자, 그러면 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름받았는데 그 속에 다툼이 있을까? 이 부부싸움도요, 한쪽에 남편이 괄괄해요. 그런데 한쪽의 아내는 말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뭐라 해도 말하지 않고 대꾸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돼야 한대요. 처음에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말도 안 해, 그리고 할지는 몰라도 싸움이 안 돼요. 왜? 부닥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도전해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헌유한 성품을 가지고 수용할 줄 아는 스펀지의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중에는 전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돼요. 그것이 이상적인 공동체죠.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의 문제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식만 먹어라. 이렇게 채식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이들의 모습에서는 이 로마서 14장 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주장할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어요. 음식 정결법. 동물이라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못 먹어요. 왜냐?
구분 갈라졌으나 뭐를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토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준이 뭐냐? 레위기의 성결 법전에 나오는 모세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율법의 내용 가지고 정결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모든 과거의 유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법을 가지고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고기는 그럼 왜 먹지 않느냐? 왜 채식만 먹느냐? 시장 안에, 로마 시장 안에 뭐가 있느냐? 시장 안에서 팔려지는 음식 중에는 혹시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여 모르는 이것 때문에 먹지 않고 채식을 먹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파가 있고 먹지 못하는 파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도 뭐가 되느냐? 서로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만 믿음 있냐? 나도 믿음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기초를 가지고 서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안 하냐? 그건 세상법이지 교회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기준 삼는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또 진보파가 있어요. 진보파는 누구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느냐? 입에서 들어가는 음식에 더러운 것,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럽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마음에 나오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음식은 자유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따지는 진보파가 있어요. 이 두 부류가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장애물, 거친 것이라든가 거친 것을 없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자유함과 너의 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툭툭 던지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약한 그들의 앞에 장면을 놓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내용을 장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한 영혼이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심에 것을 지불한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속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가운데 있달지라도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띄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파가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말씀만 얘기하느냐? 교회에는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수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보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여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지
잘못된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가 온 지가 약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다 와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이걸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유, 저것을 믿음이라고 하냐고, 저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냐고, 새삼 내가 새롭게 봤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안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어떤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둬서는 안 돼요. 이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거를 반드시 뛰어넘어 이제는 회복을 뛰어넘어 앞을 향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야만 돼요. 하나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발돋움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야만 해야 돼요.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노 하면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심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조심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비난받지 않게 해라. 비난받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 내용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너희의 선한 것이 뭐죠? 난 자유가 있어.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창렬하지 마. 이 선한 것, 자유함을 선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내 자유가 있다 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한다면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는 조심해라.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오해를 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든 비난받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30년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노인은 상점에서 빵을 하나 훔친 것이 모든 죄였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선 이 기소된 노인이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전에도 이렇게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직장을 잃었고 저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고 노력했지만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 말을 듣고 판사가 조용히 생각하더니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봤던 방청객들은 판사님이 불쌍하니까 봐주겠지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은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벌금형을 1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방청객 내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려요.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냐, 하여도 너무하네. 얼마나 배고파면 빵을 먹었을까? 이런 얘기가 오가요. 그때 판사가 이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저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벌금형 10달러를 부과합니다. 판사로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피지 못한 죄도 있으니 저에게도 10달러를 부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10센트씩이라도 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앞에 있는 모자에다가 자기 벌금 10달러를 넣고 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은 돈을 가지고 10달러로 모자에서 빼서 노인의 벌금을 10달러를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법정을 떠나는 노인이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울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봤던 모든 방청객도 함께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몰려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피올렐로 헨리 라가디아, 또 라가디아라고 말을 합니다. 라가디아. 뉴욕의 훌륭한 이 사람이 나중에 시장이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뉴욕의 시에 퀸스라고 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가지고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가진 모든 명예, 우리의 가진 신앙의 자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 모든 것을 가지고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할 수는 없으나 비방받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19로 기존 성도도 나오지 못하는 판이지만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또 새 가족을 약 20여 명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만나면 호해 웃고 얼굴이 밝고 맨날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만나면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되고, 신앙이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안두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참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거를 잘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장로님들이 쫙 서서 안내를 서고, 차에서 다리 아픈 분들 있으면 부축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 마음 공동체,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신앙생활로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멋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먼저 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약한 자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배반받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쓸 것이 뭐냐? 세 번째로 이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 일에 힘쓰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덕이 있었는 거, 덕.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싶은데도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동안 소그룹도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모일 수가 없었어요. 찬양대도 그동안 할 수 없다가 덕을 세우게 하다가 이제는 찬양대가 서서 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마음에 울컥함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면서 뭐가 되느냐? 멀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방관하지 말고, 집사님, 성도님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다는지 모른다고, 반갑다고. 그리고 이따가 만나요. 짬뽕 한 그릇 먹읍시다. 짤막한 말 한마디라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손을 맞잡고 약한 자가 있으면 끌어주고 다시금 믿음의 그 길을 예전보다 더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믿음의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날 때 서로 조심합니까? 막대합니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참 조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차를 그 상대 애인에게 차를 타라고 할 때는 얼른 가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고 타세요. 타라고. 문도 쾅 닫으면 심장 울릴까봐 살짝 닫아주고, 그리고 웃으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안개꽃을 주면서, 어떻게 참 이 꽃도 아름답지만 이 꽃이 당신 앞에는 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할까? 야, 내가 일평생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구나, 내가 그래야지.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얻었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다면 어떤 교회로 바뀔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동안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돼야만 돼요.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렐루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앉은 사람들, 더 지어져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대상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홀릭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은 뒤에서 배려하는 부모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고 익어져가고 있고 선한 열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으로 표현해서 지어져 간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리에 선 사람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오늘 성도를 상대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해대하시나요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구원시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요. 와, 저래 놓고도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속이 타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친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랄지라도 속으로라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늘 때로는 아버님도 잘하신 분이 잘한 영역이 많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저 영역은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영역이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몫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을 다 목도하고 그 찢긴 아픔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판단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누가 어떤 비유로 하냐면 로마서 14장 4절 보니까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인 얘기를 꺼내낼까?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에는 뭐가 있느냐? 로마에서도 하인 제도가, 종이 있었어요. 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종이, 나의 주인이 내가 내 종이 있는데 상대의 주인인 내 종을 비판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남의 하인을 참견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문화 자체가. 남의 하인을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일까? 주님의 하인, 다른 말하면 주님의 자녀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칙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심령도 언젠가는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숙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내가 참견하고 내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라보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그 형제와 자매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거를 제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라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 그리하면 우리 자신도 성숙해지고 그 덕과 배려를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도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허물어진 교회, 그리고 많이 식어진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룩한 사람들, 덕으로 덕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나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판단자의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이렇게 자신감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배려와 서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 거기를 함께 걸어가도록 만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서먹서먹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가며 지어가는 존재로서 손을 잡고 일으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함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중단된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대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해서 그동안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함께 세워지고 일으켜 함께 배려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성장을 뛰어넘어, 항상 회복을 뛰어넘어 성장과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안아주고 사랑하고 함께 배려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